호세아가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라 그랬죠. 여로보암 2세 시대. 이때가 BC 750년쯤 됩니다. BC 750년. 이때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부국강병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로부터 한 30년 지나고 나라가 망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하니까 750년에서 한 30년 지나면 나라가 망해요. 여로보암 2세까지는 아주 나라가 그래도 살만했는데 그 뒤에 짧은 30년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왕이 6명의 왕이 바뀌고요. 5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은 다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한 사람 빼고는 짧게 하다가 국군이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호세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치료하려 할 때에 이랬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치료하시려고 구원의 손길을 폈는데,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호세아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징계의 시작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쳤음에도 그걸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16절이죠.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랬으니까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지요, 회개.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만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때 그 판단을 하면 안 됐었는데, 후회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나라가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 망하느냐, 이것을 몇 가지 상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상징이 뭐냐면 5절 보십시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병이 나며. 첫 번째, 지도자가 술판에 빠져 있었다. 이게 이제 심판당하는 이유죠. 고대나 지금이나 가장 그 지도자가 술을 마신다, 술을 좋아한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도자가 항상 술판에 빠져 있다, 굉장한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술을 마시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죠. 술을 마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죠. 이상한 통치를 하죠. 그게 국군이 다 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술판에 빠져 있지 않았느냐, 이걸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덕이라고 나오죠. 화덕. 7절에 보면 화덕.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화덕. 북이스라엘이 화덕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요리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잖아요. 이제 사람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열을 시켜두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항상 죄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이 붙은 화덕처럼 항상 불타고 있다. 그래서 죄의 건덕지만 딱 생기면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국가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 있다. 이것을 이 화덕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8절.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을 부치잖아요. 전 좋아하십니까? 오늘 비 오는 날처럼 이렇게 전 먹으면 맛있는데, 전을 부칠 때 이렇게 전을 한번 뿌려가지고 전이 익으면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는 새까맣게 타고 그 위에는 완전히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관해서는 완전히 익어가지고 다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신앙적인 부분은 하나도 읽지 않고 세상에 맞닿는 부분은 너무 타가지고 먹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심판당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바로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은 비둘기. 이 어리석은 비둘기, 이 말은요, 우리가 예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 아주 고상하게 번역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성경인데 좀 고상하게 번역하자 이래가지고 어리석은 비둘기 이렇게 번역을 했지. 원래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새 대가리란 말이에요. 새 대가리. 북이스라엘은 새 대가리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누구를 의지해요?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당시에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애굽은 힘이 없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 수없이 걸었다는 거예요. 갈고리를 애굽에 걸려고 하고. 또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 애굽은 무능하고 아수르는 자기를 죽이는 나라인데 그 두 나라에게 살려고 계속해서 외교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 세대갈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30년 동안에 급격한 죄를 쌓고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이랬습니다. 속이는 활. 속이는 활은 뭘까요? 조준을 잘 해서 쏘았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 이러고 하나님께서 손을 펼쳤는데 그걸 잡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놀라는 거예요. 그 죽을 애들이 왜 안 잡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화살이에요. 잘 조절을 해서 탕 쏘면 관역에 날아가서 꽂혀야 되는데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불량품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가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나라들이 다 비슷해요.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열심히 분석하고 뛰어가는 것 같은데 이 고장난 화살이 어디로 나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뛰긴 뛰는데 어딜 향해 뛰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열심히 안 살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았죠. 최선을 다해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넘어지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데 어디를 향해서 뛰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약, 이 계약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다음 주에 치는 시험이 제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해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그냥 냉랭한 거예요. 기도 안 하십니까? 물어보면 이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안 한대요. 기도를 못 한대요. 이 일만 끝나면 좀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가장 일생에서 중요한 시험을 치고 가장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담력이에요? 그렇죠? 이게 북이스라엘 같은 영적 북이스라엘 된 거죠. 뛰긴 뛰는데 어디를 향해 뛰는지 모르는 거예요. 달리긴 달리고 살긴 사는데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고 피곤하게 잠드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 없이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뛰어가길 바라요.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도 복이 돼요. 넘어졌는데 하나님 없는 곳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북이스라엘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분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올 때 항상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치료하려 할 때에 그랬잖아요. 치료하려 할 때에. 이렇게 놔두면 망한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어요. 그래서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 손을 펼치십니다. 호세아를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힘도 없었고 해석할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빨리 돌이키고 예감이 이상하면 빨리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제 마음을 깨트리셔서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내미시는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